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들은 참으로 행복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서 10장 25절부터 37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25절부터 28절은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20절부터 37절은 루카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루카 복음서 편집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의 이웃일까요? 옆집 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웃일까요? 뭔가 석연하지 않습니다. 루카 복음서에서 율법교사는 누구나 아는 이웃이 옆집 사람이라는 일반적 답변이었다면 예수님께 엽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교사 머릿속에는 나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었을 겁니다. 29절. 그러나 루카 복음서 편집자는 그런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한 세 사람, 즉 사제, 레위인, 사마리아인 가운데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시고 율법교사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36절. 이웃은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옆집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의 이웃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 이웃을 나 자신처럼 왜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계명이니까. 아니면 율법교사처럼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사랑, 나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을 이웃으로 여겨 내가 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루카 복음서에서 율법교사가 묻고 율법교사가 대답한 것으로 이야기는 일단락 난 듯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하느님 사랑이란 말과 레위기에 나오는 이웃사랑이란 말은 수많은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독일 사람으로서 셰익스피어 작품 중 17편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더군요. 번역은 한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는 작업이기보다는 글자를 사용한 사회의 문화와 정서, 다양한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사랑이란 말은 예수님 이전 사회, 즉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전, 그리고 복음서 편집자들이 살기 이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 시대나 복음서 편집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이미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 그 사람들은 신명기나 민수기에 쓰이는 사랑이란 말을 그리스 문화와 언어로 이해했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고대 히브리어는 유목민족인 유다인들이 삶 속에서 가족으로 만든 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목민족 시절 짐승의 가죽으로 집을 만들고 다른 곳으로 갈 때는 허물고 해서 가지고 다니는 일종의 천막이었습니다. 세 글자로 이루어진 이 글자는 천막의 벽을 뜻하는 글자와 천막의 문을 뜻하는 글자와 천막의 벽과 문 사이에서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을 뜻하는 글자로 이루어진 뜻글입니다. 천막 안으로 문을 통하여 사람들을 초대하고 천막의 벽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손으로 사람들을 보살피는 뜻글입니다. 사랑이란 사람들을 나의 삶의 테두리에 초대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보살피는 행위입니다. 사제와 레위는 강도에게 얻어맞아 초죽음을 당한 사람을 자기들의 삶 안으로 초대하지 않고 밀어냈습니다. 사제와 레위는 강도에게 초죽음을 당한 사람을 마주치지 않았다면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영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삶의 테두리에서 강도에게 맞아 초죽음을 당한 사람을 그들의 삶의 테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사제와 레위는 그 사람을 천막 안으로 들여놓지 않은 것입니다. 천막 안으로 들여놓지 않았고 천막의 벽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았고 천막 안에서 그를 지켜주고 보살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에게 얻어맞아 초죽음을 당한 사람을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삶의 테두리에서 강도를 만난 삶의 테두리가 확장되어 여관이 됩니다. 다음날 아침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꺼내어 줄 때 여관 주인의 삶의 테두리가 더욱더 확장됩니다.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35절. 여관 주인은 사마리아 사람의 말을 믿고 강도에게 다친 사람을 잘 돌봐 주었을 겁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사랑이라 번역했고 200주년 번역에서는 자비로 번역된 그 말은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넓혀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영역, 테두리 역시 넓혀줍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과 자비가 이례적이고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결성과 지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묵상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나의 삶 자리에 모시고 초대하여 나의 삶 안에서 섬기고 살겠다는 결심을 함께 해나가면 어떨까요?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서로에게, 부모와 자녀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테두리 안으로 맞아들이고 지켜주고 섬기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사가 원하는 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해도 사시는 동안 제한된 세월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